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며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나님과의 상관계를 잃어버리자 이스라엘은 온통 형식에 집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이런 마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망의 29페이지 끝부분을 보시면요, 사단은 이스라엘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소망 29페이지 끝부분의 말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의 보관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정말 이들의 성실과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을 통하여 온 민족의 세계 만민이 그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려고요? 구원 얻게 하려고요. 우리 신덕기백서는 조한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순종의 길을 행했더라면 칭찬과 명예와 영광과 존귀로 온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었을 것이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까? 의로운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선하고 거룩하고 좋으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사단이 유대인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을 펴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제 부분을 보니까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신 율법이 어디 이르게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햇빛은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어둠은 빛이 시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뭐 되었습니까? 변질되었죠. 변질되었죠. 사람은 원래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어서 고기를 먹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늘 그들의 좋은 것을 따라가니까 원래 주신 율법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변질되어지니까 율법이 어떻습니까?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하지만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원래 율법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시켜주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거듭나면 법이 어떻습니까? 좋고 기쁘죠. 그 거듭남. 돌아와 조금 보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더라. 뭐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속았죠. 인간의 계명으로 율법을 더럽혀서 인간의 생각으로 율법을 규정해서 이것은 죄, 이것은 죄가 아닌 수많은 논리로 만들어놨어요. 의로운 것처럼 살았지만 계명을 지킨다고 살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좋은 것인데 늘 보면 뭐해요? 마음이 찔리고 고통이 와요. 12절 하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13절 그러면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너는 죽은 사람이다. 허물 가지고 죽은 사람이다. 허물 가지고 죽은 사람이다. 율법을 금한 죄의 상태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의사되신 주님을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침받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돌아오시면 그 결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페이지 말씀.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였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 합리화되어지므로 우리는 율법의 종교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그렇게 된 결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게 되어지죠. 맞아 보실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닌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풀이하진 않지만 이 똑같은 논리가 지금 우리 대화에 스며들어요. 소망 30페이지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함으로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대장부에 보면 로마 국왕권은 거듭나지 아니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늘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 것을 손에 딱 쥐고 있다가 예리한 진리를 싫어하고 극기와 인내를 싫어하고 좁은 길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가만히 손에 쥐어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다. 이 로마 교황권의 실체예요. 대쟁투 죄악의 시작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리한 진리, 좁은 길을 가라는 말씀, 엄격한 순종, 철저한 복종, 이런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사단은 뭐요? 교황권을 통하여 거짓 것을 딱 가지고 있다가 손에 딱 쥐어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게 크게 확장된 거짓 교리가 뭡니까? 율법의 순종의 의무에서 벗어났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교회는 사실 없죠. 소망을 펴보십시오. 그들은 그리하여 구주에 오시는 길을 거절할 길이 마련되어 버렸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죠? 선택된 백성이 메시아가 오실 때 철저하게 구주를 거절할 길이 그리하여 준비되어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아시죠? 죄와 상관없이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의 재림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똑같은 논리가 지금 이루어져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가 뭔지 머리에 내려앉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거짓이죠. 가만히 있어도 죄가 머리에 앉아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죄가 달라붙는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죄가 무엇이죠, 죄가? 율법과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또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를 모시면 죄 달라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지켜지죠. 그러니까 성소성결의 기별, 늦은 비에 곧바른 기별,
그런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건강계획 기울은 애고로 가버리고 안식일은 점점 무너져 가버리고 평일에 모양만 가득한 교회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가 읽어보시면 로마의 큰 압제를 받죠.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압제를 받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직까지라도 뇌물로 서로 주고받고 온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인들에 대한 정오심,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가를 받고자 애를 썼다. 어제 침례식을 우리 함께 공부해서 침례를 공부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려 선교를 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침례를 줄 권한이 있다. 침례식을 그들에게 주도록 해라. 마태 23장을 좀 펴서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23장 한번 펴보십시오. 8절과 10절 주석 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사장들을 싫어했어요. 종교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되었죠. 참 사단이 성공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주석을 좀 보십시오. 됐습니까? 예. 두 번째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들아, 기능상, 직능상 직책이 있는 것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장로가 높다,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의 문제. 기능, 직능이 있는 것이지 계급, 위치, 신분자는 없어요. 성경을 옮기는 거예요. 다 뭐라 그래요? 형제다. 두 번째 문단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뜻을 마치 한 아이가 육신의 아버지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그 영적 복리를 다른 사람의 수하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목사가 영혼들을 좀 인도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 영혼의 영적 부분을 다 책임지거나 관할할 권한이 있나요? 권한은 절대 없어요. 그 다음 잘 말씀하죠.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성직자의 우월성을 원하는 정신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성직에다 우월성을 부여하면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신부라는 칭호로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뵙게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 보고 랍비들이 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 침례관한테 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 그러죠. 사람이 마치 남의 권리를 말하는 것처럼요,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권의 거룩성을 혼잡게 만들어준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소망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때가 차면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내므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지만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래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재미있는 성경 하나 보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펴보시면요, 특별히 마지막 구절을 연결해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성경을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하지만 가장 오해했던 성경 구절, 그들의 말씀을 이계적 목적으로 해석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펴보십시오. 35절, 36절, 이 구절을 참 좋아했대요.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한마디로 미리 말하면요, 한 번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은 절대 안 버려. 구원 따놓았어. 그런 얘기예요. 2구절에 그런 얘기예요. 선택된 선민 사상이 대단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를 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피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는 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분의 조건은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것이 이기적 욕망으로 예언을 해석했다. 답을 드리죠. 35절 6절은 31절과 33절 4절까지가 조건 하에서 주어진 약속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특별히 34절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35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 택하심이 뭐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를 위해 택하심이 영원히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읽고 끝내겠습니다. 11장을 다시 펴보실래요? 로마서 11장을 다시 펴십시오. 이 말씀은 세세히 말씀드리진 않지만 현대 이스라엘을 택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경고의 기별이에요. 로마서 11장을 다시 펴십시오. 있습니까? 우리 여기를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펴서 읽으시면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많이 들으셨죠? 우리의 자리가 많이 뭐요? 뺏기고 대체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신실한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자리를 다 채울 거예요. 본방에는요, 거의 다 쫓겨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봅시다. 21절. 하나님이 무엇을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본래의 가지들을 뭐 하지 않았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그것처럼 또한 누구를요? 우리도.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이었어요.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말하라. 조심하라. 22절 같이 읽겠습니까? 제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또요, 엄격하신 분이죠. 넘어진 자들에게는 왜 넘어진다고 얘기했죠? 왜 넘어져요? 그들 속에 뭐가 있으니까, 넘어지게 할 요소가 있으니까 넘어진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해하면 쉽겠죠. 그죠? 부자 법관처럼 왜 근심에 왜 돌아갑니까? 그 속에 재물에 관한 탐심이 가득하니까 근심만 돌아가죠. 그런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버림받나요? 버림받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일지라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지만 그분이 버릴 때가 많아요. 성령을 거둘 때가 많죠. 23절.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면 다시 우리를 그분이 뭐 하신다? 접붙여 주시겠다.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가 있느니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건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죠? 인간의 모양에 속지 않습니다. 슬픈 사실은 이 택하신 선민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다음 시간 이제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 사람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기도합시다. 수천 년을 메시아를 갈망하며 거리에서, 식탁에서, 학교에서, 회당에서 온통 메시아의 갈망을 그들은 피력하고 노래하였지만 철저하게 구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고 구주께서 오시는 길을 거절할 준비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의 현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훈계로 교훈으로 준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정직한 정말 주의 선하심에 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작은 교회가 산꼭대기에 세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부분이 뚜렷하게 말씀대로 삶으로 확실히 구별되어서 만면 앞에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에 찌들려 망가진 지친 영혼들을 어른으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동산 가족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진리로 지혜롭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행보가 율법 안에 걷는 자유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름간 아버지, 때가 찰 것이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건 안 되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아버지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투구를 쓰고 깨어서 기도하며 재림을 더 열심히 준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우리가 재림 성도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하늘로 여행하는 여행 중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마귀가 유혹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